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요한일서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쁨의 시기 가운데 예수님 특별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나누며 베푸는 데에 더 힘을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의 특징, 그 예수님 사랑의 그 좋은 점들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루에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수십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것 아시죠? 내가 하나님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게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특별히 주변의 많은 지인분들에게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특별히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전화로도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바일 메시지 같은 것으로서 또한 이메일 같은 것으로도 심지어는 편지의 글로서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만 꽂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말 그대로 사랑해야만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특별히 상대방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녹아지고 풀어지고 매번 움직여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말로만의 사랑에 어쩌면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특별히 이 바쁜 성탄과 연말연시의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고백이 말 그대로의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자체가 자꾸만 퇴색이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의 방향과는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죠? 지나치게 지금의 시대는 개인 중심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적 현상으로 인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애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만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의 기쁨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누리시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녹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이 바쁜 성탄과 연말연시의 일정 속에서도 정말로 작은 것 있을지라도 때로는 물 한 모금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그 사랑의 이름으로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예수님 사랑의 최고 좋은 점을 세 가지로 잠시 구분해서 말씀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베풀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쓰여졌었던 그러한 말씀으로서 교회, 그 초대교회 시절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름을 가진 이단들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조차도 활개를 치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에서 이단의 세력을 먼저는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에 머물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집중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사랑이고 역동적으로 나타나져야 될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을 하는데요. 7절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일시적인 혹은 단회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사랑은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야 될 그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꾸준히 실천해야 될 사랑, 움직이며 나누어 주며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기 직전이었죠. 12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 유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이 사랑이 예수님은 그대로 강조를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제자 공동체 사이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라. 그럴 때에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 즉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씀을 하면서 사랑의 원래 소속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은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사랑하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7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구절이 중요한데, 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자식을 가지다 혹은 아이를 낳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요한 1서의 말씀들에 보시면은 이 나서 혹은 낳으며 낳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할 때에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이미 여러 번 사용을 했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분이, 즉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신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의 뜻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에게서 난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게서 자라나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범죄를, 즉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될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예수님 사랑에, 특별히 십자가 사랑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열매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적절하게 타협하며 악소하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죄를 멀리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특징, 예수님 사랑의 최고 장점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을 오늘도 알리며 그 사랑을 오늘도 전하며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물 한 모금이라도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지만이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마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진정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나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데에 다시 한 번 더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삶을 통하여 진정 예수의 자녀로서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을 이제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시되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까지 성도님들 만났다면 목례로만 인사하셨다면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 이런 식의 인사 고백부터 한 번 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집에 돌아가실 때에 그 1층 주차장 입구에 보시면 그 인도에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 어린 영혼들이 직접 손으로 성탄 카드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성탄 카드에 한국말로 일일이 다 친절하게 번역까지도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 카드도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인도 현지의 콜카타 람강가 선교지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차근차근 실천하시는 데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사랑하는 것에 관심 없는 자, 이 모든 자들 전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없는 이러한 자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니 주님 사랑의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사랑을 나눌 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놓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의 공로, 사랑의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베푸느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행하고 있느냐의 이런 기준을 놓고 따져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선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업적, 사랑의 공로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큰 특징,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녹아져 나가야 할 이 예수님 사랑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주님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주변 불이웃들을 돕고 있는가를 이걸 먼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천하 여러분들이 과연 그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기를 몸부림을 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매번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녹아져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이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주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희생의 순종의 열매는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식의 그 순종인지, 그 순종의 어떤 식의 모습으로도 간지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의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단어에만 몰두되어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과연 입술로부터 내뱉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지만이 이 사랑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 성원교회가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교회 1층 예배실을 거점으로 해서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붕어빵을 구우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리고 저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붕어빵을 갖다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식의 붕어빵 전도가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전도하시는 전도팀장님,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내년 봄 되면 따뜻해지면 다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말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냥 1년 내내 하겠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전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실 우연히 그랬는데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3층의 새가족실에 그 냉온수기에 뜨거운 물을 좀 받으려고 보온병을 들고 제가 그 냉온수기 물을 받으려고 갔었는데요, 창문 너머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막 그 접시에 붕어빵을 한가득 구워가지고 거기에 키친타올을 올려놓고 막 저 건너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주변 맞은편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에게 그 붕어빵을 구워서 갖다 주는 그 모습이 제 눈에, 그 3층 새가족실에서 그 창문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저 교회 맞은편에 계시는 상가에 계신 분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붕어빵을 거의 제 생각으로는 한 10만 원치는 드셨지 않을까? 저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창문을 보다가. 그런데다가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과 공항버스, 우리 버스 기사님들도, 그리고 14번, 15번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붕어빵 꽤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번 성탄의 시기에 제가 꼭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리고 저 상가 맞은편 쪽에 계시는 우리 상가에 계신 분들, 사실상 교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나온다? 저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저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전도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항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 어디에 사시는지 잘 몰라요. 집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창문 너머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붕어빵이 식을까 봐 그 접시 위에 키친타월 그 한두 장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막 뛰어가시는, 그 횡단보도 건너가는 그 시간 안에 붕어빵이 식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붕어빵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막 뛰어가시는 우리 전도 팀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1층 예배실에서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하는 것, 그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매번 붕어빵 구울 때마다 저 맞은편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기사님들에게 붕어빵을 갖다 준다는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적어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매번 목요일 오전 11시, 이 겨울에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서 매번 이렇게 순종하고 붕어빵을 가지고 저 맞은편에서 나눠준다는 것은 오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순종의 과정인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시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의 전도 팀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그대로 움직여지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증거이고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랑을 앞으로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붕어빵을 꾸며서 매번 붕어빵을 받아 드시는 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매번 그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이유, 식을까봐 키친타올까지 올려서 그렇게 뛰어다면서 갖다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신앙, 불순종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믿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팀원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전도하실 때마다 붕어빵이 그 식을까봐 저 건너편에 뛰어가면서 그 붕어빵에 키친타올을 올려놓고 뛰어가서 맞은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유, 교회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늘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창문 밖에 한참 서서 우리 전도 팀원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저 건너편으로 가서 붕어빵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전도 팀장님들이 시켰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제가 그 자리에 한참 서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전도하시는 전도 팀원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부러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고, 이번 성탄의 시기에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만 하는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움직여져야 되고 열매가 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 팀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 현장의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실천하라 말씀을 하세요. 실천하고 순종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사랑을 베푸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최고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구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를 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을 앞으로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가진 것 없습니까? 괜찮아요. 물 한 모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버겁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도 집에 돌아가시면서 인도 선교에서 온 그 카드를 보시면 정말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번 성탄의 기간에 그 인도 람강가 그 선교지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여 달라. 적어도 우리가 이 한두 마디의 기도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예수님 사랑의 그 순종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데에 평생에 인색하지 않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세 번째 특징,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앞으로도 살려내시고자. 9절과 10절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한 후에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 사랑의 최고 정점을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게다가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 말만 하는 사랑, 입술에만 늘 입버릇처럼 머무는 사랑이 절대 아니었죠. 그 사랑은 그야말로 실제였고, 그 사랑은 역사였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정성, 우리를 향한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들인데,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악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는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부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1서 3장 14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서 말씀을 하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녹아내지를 못한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를 못한다. 적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한다. 관심이 없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 새기시면서 과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번 성탄의 시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고민도 좀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부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교지에서 오늘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차근차근 실천하며 그 사랑이 내 삶에 녹아지는 데에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이번 성탄의 시기 가운데 주님 사랑을 더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셀 리더분들이 함께 모여서 1박 2일의 수련의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4년 셀 리더로서 참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기도 했고, 또한 2025년도 하나님 셀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신다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우리 셀 가족들 기도하면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결단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서로가 다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모자란 점들을 함께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셀 리더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1박 2일의 수련의 기간이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이 참으로 셀 가족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사명 앞에 힘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요. 왜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힘내겠다, 우리 셀 리더분들이 왜 다시 힘을 내겠다고 결단을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니 이 사랑이 내 삶에 계속 녹아지게 해달라. 우리 셀 리더들은 이 귀한 사랑이 셀 가족을 좀 더 섬기고 더 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랑이 온전한 열매와 순종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이번 성탄의 시기, 특별히 25일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한 번 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룩한 도구이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빡빡한데 누가 누구에게 베풀 수가 있는가? 혹시라도 이런 작은 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갇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그래도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끔 기도하며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시되 그 사랑이 정말로 십자가 사랑인 것을 반드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을 평생 전하시며 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